사람과 먼저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웃겨도 웃으셔야 됩니다. 웃음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요 우리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우리의 뇌는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인사하라고 했는데 안 웃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일찍 죽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 자,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분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입니다. 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예, 사람마다 이렇게 보면은 관심을 갖는 분야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또 인생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관심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결국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지고, 또 열정을 쏟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관심이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의미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격조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가치한 것에 관심을 쏟다 보면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생이 하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심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며, 또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또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예전에 가졌던 관심에서 변화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가졌던 그 관심이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전혀 새로운 것에 이제 관심이 싹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은 로마에 가고 싶다는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로마를 가고 싶다는 그런 동경의 그런 도시였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라는 것은 화려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고 발견하지 않을까 해서 로마를 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그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교회, 그에게 있어 관심은 오직 하나, 로마의 교회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그가 로마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가기 원하는 그 간절한 바울의 열망, 갈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은사들을, 또 그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한 가지 관심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로마 교회에 대한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보고 나서 감사를 했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그 도시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속 도시 가운데서도 초기에 불과한 그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서 정말 소수만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 있는 태도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 그 교인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시 로마 교회에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믿음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가 지불, 또 믿음을 위해 내가 희생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견고함으로 세워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가 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그토록 원하며 또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견고함이라는 이 부분에 바로 오늘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견실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에 보면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주변에는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과 환경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생활 자체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펑펑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 잘하려고 믿음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함께 뒤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좀 잘하려고 하면은 그 사단은 반드시 나의 믿음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좀 기대할 만해서 저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냐 하면서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말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에 나가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먼저 믿는 사람이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실망감에 젖어드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아직까지 내가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에 그 걸리는 것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 많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실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판단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겸고함에 이르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 속했다고 말은 하지만 육신의 성향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시기가 있고 여전히 분쟁이 함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장성한 자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에만 아멘을 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에만 은혜를 받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해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는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젖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잘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요, 미혹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수록 쉽게 미혹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보면 어떤 가정에 이렇게 보면 이단에 미혹된 그런 가정과 또 그 가족 전체가 몰락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가족과 그 사람이 왜 이단에 미혹되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면 5층에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에 겁도 없이 들어와서 쪽지를 전하고 갔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사진 찍으라고 했거든요. 잡으려고 하면 내려갔어요. 그런 사람 보시면 꼭 사진 찍기 바라십니다. 제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이단의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듣기 좋고 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설교 뒤에 감춰진 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곳에 미혹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 우리의 영혼의 독소가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죄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이 약해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인식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너무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죄를 인식해서
그 죄를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그 속고 있어서 죄에 그 미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냐면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의 견고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속기도 하고 분별력 없이 거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또 거짓된 진리가 얼마나 난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TV를 보아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판단력 없이 그 TV를 보게 되면 그 연속극이나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생각 가운데 세상의 그 유혹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인본적인 그 수평 문화에 젖어들어 가지고 신앙과 세상의 갈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내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미혹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 당시의 로마 교회를 통해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왜 견고하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오늘 말씀을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자라가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감사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만큼 나의 신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늘 입술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로마 교인을 향해서 그가 복음을 그들이 잘 지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된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살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좋은 차를 사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좀 많이 버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졌으므로 그것을 누림으로 여러분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결정적 변화는 감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감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바울의 감사의 그 조건 중에 하나는 그 바울은 사람에 대한 감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또한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 성도가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인 저는 참으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행카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처음 확신의 삶과 그 마지막 축복의 삶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처음과 끝이 정말 예수님의 그 향기로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람이 되어지고 기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이 그리운 것은 건물이 그립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고 싶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지금 학기 초인데 꼭 기도할 때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우를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대학교 때 좋은 선배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우자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의 반려자가 믿음의 좋은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견고함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늘 끊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피차 아니함을 얻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니함이라는 것은 서로를 향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칭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만이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딱딱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멋진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대를 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교사의 관심이 학생에게 긍정의 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하버드 대학의 그 어떤 교수가 무작위로 학생을 반에서 한 80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공부와 상관없이 뽑아서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는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8개월 후에 그 무작위로 뽑은 그 학생들의 결과가 그 말대로 그대로 실현되는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셀에서도 보면, 잘 되는 모임의 특징을 보면 잘 되는 셀은요, 늘 칭찬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모이면 칭찬을 하는 셀은 부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모임의 특징은 반대로 뭐겠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격려나 위로는 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불만만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집을 신방 가보면 그 집에는 벌써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벌써 분위기가 따뜻하고 칭찬이 넘치는 그 가정은 잘 되는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집을 가보면 칭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랄한 비판, 지적만이 난무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피차 아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 세워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9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 견고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중보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보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셀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셀은 너무나 말이 난무해, 우리 셀은 뭐 성경 공부하는 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 모세처럼 그 셀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살리는 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아침마다 그 자막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 기도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영적인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그 지경도 넓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으로 그 눈으로 그 기도를 보는 것이 처음에는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지도자나 또 성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여러분 내가 기도자로 세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다 돼, 저렇게 부정한 것은 지옥에 가도 상관없어,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중보의 사명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열매로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셀은 열매 맺는 셀이 건강한 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배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에 성장이 있고 견고함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저 사람 신앙 참 좋다, 이렇게 자칫 실수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행위만 가지고 그 사람을 결코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그 신앙의 견고함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의 깊이를 외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여러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여러분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의 그 견고함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꽉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